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면서 조금 억울하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이런 마음을 느끼실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 마음을 느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돌아보면 그 안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특권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담배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술, 담배를 멀리 하죠. 그리고 멀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술과 담배는 허용이 됩니다. 권리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를 마다하죠. 왜 술과 담배를 멀리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반납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좋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밖에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좋으시겠다고, 굉장히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질문 가운데에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나도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손해보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며 어떻게 보면 절제하며 나의 자유를 속박하며 스스로 속박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간증의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그 권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가르친 그 제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뒤통수를 맞거나 발등을 찍히면 훨씬 더 이 상처가 크죠.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고 그리고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쪼개어지더니 이제는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종종 겪게 되는 반복되는 비판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저 바울 사도가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따금씩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이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된 사도로서라는 얘기를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기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었죠.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열매가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행하신 이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냐,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들이 사도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열매라면은 열매가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이게 지금 조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사도라고 하는 본인의 분명한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제 변화가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죠. 그 점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서 보면은 이 사도권 시비가 생길 만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그 사도 자리에 들어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꼭 12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의 수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 또한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12명을 불러서 이 12지파를 대신하는 뜻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듯이 이 사도의 12이라는 이 수 또한 불렀다는 것은 사실 모두 우리 전부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어쨌건 지금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은 요한의 그 세례로부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었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도권에 시비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비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이죠.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느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늘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비까지 털어서 막 찾아다니면서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비록 회심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를 했냐,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너를 바로 뽑을 때 제대로 뽑기를 했냐, 어떤 조건으로 네가 사도라고 말하느냐, 이런 비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입장이에요. 아니, 비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나의 제자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너희들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너희들이 알면서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비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은 이해라도 하지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 굉장히 서운함입니다. 속상함.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증한다는 그 도장을 찍는다면은 고린도 교회만은 나를 사도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내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열매가 아니냐? 자,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신뢰와 이 애정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적어도 배신할 사람이 따로 있고 비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비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런 비판을 겪었다면 이 시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은 없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정작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존경받는 부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내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묶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전해지는 게 우리는 목적이지 우리의 칭찬, 우리의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것은 바로 나의 개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도장을 찍는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들이어야 할 터인데 나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너희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문제였죠? 성도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생겼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 아볼로라든지 뒤에 온 그 사역자들은 교회 지원을 받고 교회 사례를 받았는데 너는 왜 받지 않냐? 이게 오히려 시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겠지. 사도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달라고 못했겠지. 이런 억척과 이제 시비를 낳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이 나쁜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도 계속 오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짐이 계셔서 살짝 세상 말로는 삐쳤다고 해야죠. 자, 삐치신 분을 보면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선의적인 말을 하더라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풀리고 난 후에는 가서 뭐 별말 안 해도 그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의 형제들 야고보만 나중에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게바가 나오잖아요.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나왔는데 게바 앞에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왜 게바만 따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시비를 건 그 파가 누구 파? 게바파였어요. 게바파.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그 한 계파 중에 이 게바파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억울한 심정이 된 거죠. 게바는 자기 와이프까지 다니면서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나 혼자서 먹을 걸 내가 다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섭섭함,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해요. 나와 바나바도 비록 자비랑 지금 선교를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권리가 없었어가 아니라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할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나 스스로에게 가져다 대서 이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 것,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야? 아니요. 나 스스로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놓고 가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당연히 권리를 추구할 수 있고 권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내려놓고 이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권리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자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군사로 가서 누가 자기 돈으로 이 군복을 해 입고 삼시세끼 밥을 다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열매 안 먹으려면 왜 포도나무를 심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이 젖을 왜 먹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섬기고 나면은 그 섬김에 당연한 대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율법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보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예,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서 이 떠는 소, 일하는 소죠. 망을 씌워서 목먹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본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 가축, 이 소만은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소를 위해서 쓴 글이겠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까지 덜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12절까지 다가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도 얘기를 한번 다시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는 것,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그 지방의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마땅히 헌금하는 것,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되갚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물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단호한 이 결론을 내면서 당연히 내가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에게 심었으면 이 육적인 것으로 내가 거두어도 하나도 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걸 지체하고 포기하는 그 까닭은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해질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전해져야 될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는 그 까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오히려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댓글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댓글이 무서웠어도 아니고 사회적 비판이 무서웠어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자신, 바로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만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억울한 마음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포기의 포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중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자유를 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권리 포기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야, 너 믿음이 성숙했구나. 믿음이 성숙했어.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 우리 오늘 하루도 내가 누릴 이 자유와 권리, 이 특권들을 우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와 그 모든 권리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자유와 권리를 내가 스스로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을 때 조금 억울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복음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사용하시는 주님, 은율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동생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사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만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건사회 회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연락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먼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